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도 예수님도 늘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소경받음에게 물을 때 주님 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겠죠.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아멘. 우리 예배하는 믿음대로, 아멘. 내 기도하는 믿음대로, 아멘. 내 소원을 아뢰는 믿음대로, 아멘. 내 생각대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세상 유혹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 12번째 시간인데요. 다가오는 세상을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삶의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여러분 부해도, 병들었어도, 건강해도, 여러분 지식이 많던 적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다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없는 것만큼 진짜 무의미한 게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존재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고 이러면 다 뭐하죠? 세상을 다 마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비록 물질이 없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의 셀리베스 섬에 가면은요, 그 이제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셀리베스 섬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광경이 있었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 봤더니 그 안에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팔아요. 관광객들에게. 근데 어떻게 잡나 봤더니 그 안에는 이 인도네시아의 호박이 자란대요. 애호박이 이렇게 길쭉한 호박이 자라는데 그 애호박이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중간을 끈으로 묶어버린대요. 그리고 자라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냐? 호리병처럼 자라게 만들어요. 애호박을. 그래서 애호박이 호리병처럼 자라게 만든 후에 그 애호박 안에다가 호박을 다 파내고 그 안에다가 쌀을 한 움큼을 넣어놔요. 그리고 그 애호박을 나무에다가 꽁꽁 묶어놔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이 쌀 냄새를 맡고 이 근처로 와요. 그러다가 손을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원숭이가 그 애호박 안에 입구에다가 손을 싹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쌀을 한 움큼을 탁 줘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쌀을 짓는 순간 화를 하죠. 그리고 원숭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깨끗 난리치고 하니까 원숭이가 난리치니까 이 원주민 아이들이 원숭이 잡혔구나 와서 원숭이를 잡아다가 관광객들에게 판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원숭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살잖아요. 근데 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서 못 나와서 자기가 결국 팔려가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원숭이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이 혹시 이런 원숭이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무엇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것만큼은 놓지 못한다고,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꽉 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그것으로 통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고 그것으로 통해 우리는 무너져 내림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아들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향락이든 즐거움이든 세상에 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복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멘. 선포하는 사람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었으면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승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고 했다면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꾸 안 될까요? 유혹은 늘 우리 앞에 있고요.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나 안 쓰러진대요. 주의 종들도 그렇고 뭐 장로님, 뭐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삶을 살아서 안 쓰러진다고 자부하는데요.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쓰러져요. 아멘. 그런데 무엇이 차이냐? 쓰러졌을 때 누가 빨리 깨닫고 일어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 빨리 쓰러졌을 때 일어나는 거고 아멘. 장로님들이 일어나는 거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자들이 초신자들보다 빨리 일어나는 것뿐이지 아멘. 쓰러지는 건 다 쓰러져. 아멘. 그게 믿음의 차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이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사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몇 명이냐가 죽은 인원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을 외치고 그가 횃불을 들 때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죽은 인원이 오늘 나오는데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1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갔어요. 혼미백산을 해서. 그런데 이 기드온이 도망가는 15,000명을 어떻게 했냐? 추격합니다. 추격해갖고 끝까지 추격해갖고 이 잔당들을 다 소탕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도 취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맞이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다 물리치고 난 후에 이제 기드온을 따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8장 22절이었어요. 8장 22절이 그때가 언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기드온이 아주 정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죠. 그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자녀는 절대로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멘. 사나 죽으나 아멘. 흥하나 망하나 아멘. 삶이 병들었다나 어쩌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기적을 알았던 기드온이 세상 유혹에 빠져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름으로 귀고리가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패배를 하면 그 패배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고대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승리를 했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 많은 것을 다 취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왔는데 근데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사사성어가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다. 견물생심이 생겼어요. 좀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고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렸던 그가 견물생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욕심 많은 개가 어느 날 이 개가 큰 고기 덩어리 입에 딱 물고 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쫄래쫄래 꼬랑이를 흔들면서 이 강아지가 신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면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냇가에 발을 밟은 순간 냇가의 물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쳤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개 마음에 나보다 더 큰 고기를 문 놈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보다 더 큰 거를 물고 있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 개가 뭐라 그러냐면 짖어버렸어요. 그러자 자신의 입속에 있던 큰 고기 덩어리가 물속에 펑덕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솝우화에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욕심 피지 말라는 이솝우화의 전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보면 탐하게 생겼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보고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진다는 거죠. 당연한 건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갖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아멘. 세상에선 죄가 안 되지만 우리에겐 죄가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다음에 그 에덴이 아름다웠잖아요. 그 동산 중앙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는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싶겠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고 흔들리니까 행동이 나타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과 좋은 물건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좋은 물질 이런 거 좀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 안 편하고 싶겠냐고요. 누가 명품을 안 입고 싶고 누가 좋은 차를 안 타고 싶고 누가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싶고 누가 좋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물질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절대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요. 물질을 뭐냐면 물질에 욕심에 빠지는 것이 죄악이지 물질이 악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말아야지. 물질이 악하다면 노동해서 땀 흘려서 돈 벌게 하지 말아야 되죠. 악한 것에 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몰겠냐고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물질이 그러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 무너진다.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멘. 성경은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다 물질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다스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시간에 주일 안 지키고 예배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말씀 볼 시간에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삶을 영위해 살아가죠. 안타깝죠.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도 얘기하고요. 집사님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안 벌 수 없으니까 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어떤 공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처가 돼요. 그럼 나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굶으라는 거예요? 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요.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멘.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물질을 못 다스렸어요. 금기고리가 보이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성읍에 금고리가 있고요. 700세겔이나 되고 초승달 장식도 있었고 미디안 왕들의 자색 옷도 있었고 너무 화려한 게 많았던 거예요. 전리품이. 그걸 얻어서 기드온이 뭐 했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뭘 만들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결국에 음란하게 되고 그 에봇으로 그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자신의 영광을 취했군요. 에봇 전리품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승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기드온이 물질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었다. 트로피를 만들어 놓고 에봇을 걸어놓고 야 내가 300명과 함께 이렇게 이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쟁의 승리 뒤에 물질이 보이기 시작한 그는 미디안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내가 한 것이 안 되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행동은 말과 달랐어요. 행동은 금과 은을 나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쓰시는 믿음의 일꾼인 기드온을 몰락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물질 앞에 무너졌잖아요. 주 안의 사랑은 세상의 유혹에 이기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질을 소유할 때 물질은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물질을 마음에 두고 물질을 내가 소유하려는 순간 이 물질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기도하는 물질을 바라보고 그 물질의 유혹에 빠졌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음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모음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었던 기드온이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졌어요. 자기 정욕. 오늘 우리의 정욕적인 삶을 성령 안에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도덕이 무너졌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잘못된
힘과 능력, 정력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잘못된 도덕관을 버리자. 아멘. 아멘.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승리를 이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 해방되어서 사는 날수가 얼마냐? 40년이라고 해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기드온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날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무너졌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것이 한 나라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아멘. 이거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한 나라가 망하고 갈 때 보면 다 뭘로 망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백제가 망했을 때 삼천궁녀가 있었고 의자양이 죽을 때도 그가 술 먹고 여자랑 놀아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역사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늘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도자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지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기드온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다시 무너졌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머리면 그 남편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가 가장입니까? 누가 머리입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의 분명히 머리에 가 있어요. 할머니가 머리인데 할머니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는 오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다가 병들고 나서 아프고 나서 나이 들고 와서 이제 천국 갈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종족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문제죠. 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력을 그 힘과 능력을 다른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내 삶을 향하여 내 영위를 위하여 쓰다가 이제는 그렇게 이제 힘 빠지고 약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날 봐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힘, 남아있는 정력, 남아있는 힘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쓰지 마십시오. 아멘. 나의 안위를 향해 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면 내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향해 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을 열심히 부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열심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신 두 다리로 건강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향해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그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타락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기드온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문제는 뭐냐? 아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몇 명이면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겜에 또 척부두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큰 용사였던 기드온으로 인해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이걸 또 알아요. 그 당시의 문화는 기드온이 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삶은 첩도 많고 자녀도 많고 이게 왜냐면 시족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식을 많이 낳느냐에 따라서 그가 힘과 권력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촉도 많고 그 다음에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에 아무 죄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문화도 죄가 되지 않아요. 기도원은 죄 짓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도원이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을 살면 그 사람 믿음 안 자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나의 옛것은 죽고 현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죽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말씀 갖고 싸우냐고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답을 안 내려요. 세상의 가치관을 깨고 오라고. 목사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년들도 얘기하고 초신자 집사님들도 얘기할 때 항상 기준점을 얘기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와서 궁금하면 답을 주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풀려고 오면 말하지 마라. 나만 에너지 뺐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청년들이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요. 어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왜 죄가 됐냐면요.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소일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일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마음이 어떤 것 하나 붙여서 그냥 심심하지 않게 그냥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도 없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에 분명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 그것이 죄가 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었을 때 내가 무엇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 나에게 육체의 힘과 정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가를 깨닫고 이제 남은 여생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열정이라도 가져야 돼요. 아멘.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요. 후회를 했으면 그 삶 속에 아름다움을 나타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자녀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만 말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아멘. 하나님 원하는 삶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사명 있는 자로 오늘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안의 사랑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유혹에 빠졌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깨달은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에 가면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을 받는데요. 호세아는 아주 간단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호세아와 선지자와 고멜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에요. 근데 이 고멜이 얼마나 음탕하냐면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고 늘 세상으로 나가.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갖고 나가고 또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또 생기고 막 이래요. 이게 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게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지저분해?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고멜을 찾아와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 여자 이제는 다시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고멜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냐면 내가 너를 품은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품는 것 같이 너는 고멜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아내였던 고멜이 음탕하고 방탕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늘 호세아는 그 아내를 찾아와 다시 품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날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름다움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다 갖고 나갔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띄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하며 그 아들을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정욕을 세상에 허비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키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 또 계획을 하고 내가 너에게 또 힘을 주며 너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떤 것 때문에 세상 유혹에 무너졌냐면 바로 따라해서 잘못된 권력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죠? 왕이 없었는데요. 왜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보이는 왕이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왕이 필요가 없고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처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살아갔다면 40년뿐만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기드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할 때 분명히 기드온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다. 야훼께서 다스릴 거라고 말해주죠. 하지만 그 마음에 야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렸다는 뭐가 있었냐? 교만함과 권력의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기드온의 마음에 권력을 한번 맛봤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범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용사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를 높이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고 권력까지 줬어요.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서 저 멀리 세겜까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아내도 많고 척도 많고 권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첩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여기서 기드온이 왜 마음이 겉과 속이 달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권력의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력의 어떤 자리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 봤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집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 뭘 그렇게 자리에 욕심이 나는지 무슨 구국 기도회라거나 뭘 하면 전부 다 무슨 전직 회장 무슨 그 앞에 그냥 하나님의 종 하든지 무슨 목사만 하면 되는데 현직 무슨 국회의원 장 쭉쭉쭉쭉쭉쭉 그냥
뭐 명함에다가 뭘 그렇게 스펙을 원하는지 달고 다니고, 그리고 뭐 기도는 누가 하고 뭐 집회 때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아. 자리 싸움하는 거. 교단들이 한국교회가 갈라지는 것 다 뭐죠? 자리 싸움이에요. 왜 교단이 갈라집니까? 왜 장로교가 합동가 교회로 갈라지고, 왜 감리교가 갈라지고, 성결교가 갈라지고, 우리 순복음도 갈라졌거든요. 순복음도 갈라지고, 교단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 뭐냐면 교만함 때문에. 한 자리, 어떤 자리, 이 권력, 이 다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정치. 지금 정치 뭐 보수나 야당이나 여당도 보잖아요.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권력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리에 탕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열심히 하면 좀 어떨까요? 좀 뭐 주의 종이 쓰레기 주스면 안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이 쓰레기 주스면 좀 안 되는데 큰 교회는 그래서 왜 안 되냐니까 그러면 격이 떨어진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주의 종이 쓰레기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럼 장로님들이 청소하면 안 돼요?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청소 안 하세요. 제가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안 해요, 잘. 뒷짐만 지고 청소 끝나면 나타나고. 뭐 어느 장급들은 뭐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다 초신자들이나 다 무슨 뭐 그 집사님들이나 일 시키고 나 왕년에 다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교만이죠.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직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만 있는 게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강단에 내려가면 물론 목사의 타이틀은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공분한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계급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권력 때문이죠.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급 사회 만들지 않기로 합니다.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저는 늘 목회의 철학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거는 물론 섬김 차원에서 한두 번 받을 수는 있죠. 뭐 앉으세요, 뭐 대접하고 뭐 이런 거 뭐 때가 되면 하겠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몸에 습관이 돼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기도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권력에 맛보니까 자기 아들을 야비멜렉으로 하고 아버지를 왕이다라고 하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 교회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하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란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져야죠. 이 기도원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33절과 35절에 기도원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몰락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교만함을 통해 이렇게 무너졌어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야훼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의 가정이 완전 망가진 거예요. 왜? 깨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겨 음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것을 기억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구원했던 기드온의 집을 도와줘야 되는데 후대에 그의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됐냐고.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이 후대가 망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 난 기드온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냐면 나에게도 그런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멘. 기드온과 나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그 기도원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을 버리고 잘못된 권력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 앞에 깨어 간구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다스리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멘. 권력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또 한번 따라합니다. 권력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권력을 버린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어진 일에 여러분 교회 일이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면 그 성실에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합니다. 아멘. 성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기도원에 이걸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이 잊어버렸잖아요. 교만해서 잊어버리고 정욕 때문에 잊어버리고 권력 때문에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자 그의 삶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얼마나 많은,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이루며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직분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주의종이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끄심을 받아 내 가정이 어떤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삶에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멘.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는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오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오늘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고요? 무엇이 물질 욕심이고 무엇이 잘못된 도덕관이고 무엇이 권력의 욕심이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있다면 이것이 바로 물질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이 열정, 이 육체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과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오늘 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러분 권력 욕심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다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이런 권력 욕심 때문에 한번 무너졌던 경험도 있고요. 있어요. 자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누리기를 원하며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한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가 아닌가를 반드시 묻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이끈다는 것. 이거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아메리카의 밀림 속에 가면 부시마스터라는 독사가 있어요. 이 부시마스터라는 독사의 뱀은요 아주 맹독을 갖고 있어서 한 번 물리면 20분 안에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어떤 항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냐면 무지개 색깔을 띠고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워서 그 뱀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그 뱀을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이 뱀이.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이 뱀이 사람을 물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고 내 삶이 아무리 편하고 내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생각해 보세요. 아멘. 과연 그것이 좋은 건가? 믿음 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에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만으로 남부러울 거 없었던 삶 속에 우리는 죄악으로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기도원의 삶 속을 바라보며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 주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